28과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창세기 9장 8절로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 부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너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무지개가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있지만 사실은 무지개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무지개가 있었으면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있었던 거 다시 보여주면서 이게 언약이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이 땅에 주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추상에서 말씀드리는 창조과학의 그 이야기가 맞은 거예요. 그때는 태양이 이렇게 비치지 않고 보이지 않게 수증기로 꽉 막혀져 있어서 그런 무지개가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그 수증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줄 때 그 구름 속에 숨겨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한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나 볼 수 있도록 많이 나타나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것이 노아와 그 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함께 세우겠다 그랬어요. 언약을 세우겠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서 약속한 것을 지켜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쌍방적인 거잖아요. 언약은. 근데 사람이 제시해가지고 사람이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홍수로 멸하고 안 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권,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멸망받는 것, 사는 것이 결정되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편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셔야만 돼요. 우리는 그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홍수로 멸망을 시켰을 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오직 방주에 들어간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피조물 자리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심판하셔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속해야만 되는 우리 인간의 위치를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하셨어요? 왜 하셨나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므로 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죄와 속해했던 것들을 다 멸망시켰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죄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죄가 사라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가족 한 가족만 남겨놓고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이유는 그 홍수로 멸망하는 것처럼 다시는 땅에 내가 홍수가 있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겠다. 홍수를 다시 있게 만들지는 않으시는. 뭐 다른 방식으로 홍수가 크게 나지는 않더라도 작게는 많이 나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렇지만 홍수로 인류 전체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언약이죠. 큰 틀에서. 모든 생물을 단 한 번도 봉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인류, 모든 생물이라는 그런 거 지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모든 생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은 행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주신 것은 약속으로 끝나면 뭐가 남아요? 약속만 남잖아요. 근데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면 약속의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언약의 증거. 말씀이라는 말씀의 언약, 말씀의 약속이 언약인데 말씀의 약속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개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둘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 전에는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도록 하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더 이상 사람이 이 땅을 관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관할하시는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직접 관할하시고 직접 가까이 계셔서 그 땅을 살피시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것은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구름이 끼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뭐 보편적으로 비가 오는 구름이 있고 비 오지 않는 구름이 있잖아요. 그냥 끼어 있는 구름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구름 속에 아무 때나 무지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꼭 비가 온 다음에 나타나요. 비와 관련이 돼 있어요, 무지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수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다는 이 구름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무지개를 딱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늘 든든하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거 보시면서. 사람이 두려움은 뭐냐면 이제는 비가 오는 것만도 두려운 거죠. 왜? 그걸 통해서 옛날에는 어떤 그 홍수처럼 다시 우리 멸망당하지 않을까. 이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바벨탑도 하늘에 닿도록 쌓은 이유가 뭐냐면 홍수로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는 당연히 하늘에 뭐 닿지도 않았지만 지구라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사람이 싸울 수 있는 위치에서는 굉장히 높이 쌓은 거예요. 10몇 층까지 쌓았으니까 그 당시에로는 그렇지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죽어 물로.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구름에 땅을 덮을 때의 무지개가 딱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저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보이는 것도 잘 안 믿으면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한다. 당신이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수로 이 땅은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안심할 수 있죠.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이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면 작은 것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언약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베리트는 언약, 계약, 조약, 협정, 법령, 서약, 동맹 이런 아주 우리가 사용하는 딱 단어는요. 언약 내지는 계약이에요. 베리트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 280회가 나온대요. 그러면 뭐 조약을 맺었다는 이런 말, 서약했다는 그런 말은 써겠죠. 몇 가지는 나올 것입니다. 뭐 서로 동맹을 맺었다는 이런 의미도.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베리트라는 단어는 언약이란 말은. 그러니까 서로에게 윈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해서 서로의 이익이 되는, 주고받는 이런 관계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혹은 민족과 관계에서 약속을 나타내는데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민족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 사람 혹은 하나님과 민족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나타내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말을 쓰고 있잖아요. 구약에 있어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홍수 후에 맺은 언약,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 선민에 관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와 있는 언약. 또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언약이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5장. 이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인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렇게 맺어지는 언약, 약속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맺게 되면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약속하시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나와 약속을 하자 그러면 뭔 말일까요?
사람들도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속을 잘 지켜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약속하기는 쉽잖아요. 약속하기는 쉬운데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과 아주 작은 인간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사람이 그걸 보면서 지키고 따라서 존중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협조자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약속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선택하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지요. 사실은 이 하나 자체가. 여러분 이것을 그 민족인 그렇고 우리한테는 무슨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하나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과 맺는 언약과 하나님 관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거니까 그것은 왜 이렇게 기록해 놓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또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백성 사이에도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또 이 약속을 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켜가는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 드려야 돼요. 반드시 따라야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약속을 맺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상자가. 그 대상자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이나 권세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순종해 드리는데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약속해가지고 잘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민족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걸 하나님을 잘 몰라요. 호세아 보세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에? 우리가 망한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야다란 단어를 쓴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진짜 안다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언약을 맺어도 그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냥 나와 일반적인 사람과 맺은 언약보다 더 낮은 자리에 치우는 거죠. 태도를 취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언약을 맺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도 갖는데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내가 믿어드리면 되는 것처럼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내가 이해가 다 되고 그것이 깨달아졌으니까 이제는 해볼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정정 여러분 마음속에 옳게 느껴지면 그냥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잘 안 되는 게 지금 사실이에요. 그냥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씀을 안 쓰고요. 여기서는 언약을
세우리니 (11절에) 나오죠? 세운단 말을 써요.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맺는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운다고 씁니다. 세운다는 말은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단어는 엎드린다는 위치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자, 하나님께서 딱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엎드리는 위치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종교 의식 취할 때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제사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거룩한 물건을 드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드릴 때에 그때 용법가 똑같아요. 이게 쿰이란 단어는 그때 드리는 거. 그때도 자 하나님께 이걸 바쳐라 그랬으면 바치는 사람은 엎드리는 위치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바쳤으면은 우리가 자리를 찾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사람은요 최소한의 영적인 위치가 세워져 있어야만 가능해요.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이제 언약이란 말이 엄청 많은 내용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세운단 말을 말씀 통해서 보는데, 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영원히 얼마나 길게 해주냐? 대가 지나가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 안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 영원이라는 말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걸 줬다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 땅에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관찰하시고 그걸 보호하시고 계시는 이제 굉장히 가까이 오신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보시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오신 하나님, 이런 모습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맺어지는 시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맺어지는 그런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란 말은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표시. 오트라는 단어는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잖아요. 표시는 표징이나 뭐 징후, 사인이란 말 아시죠? 사인이에요. 그것이. 자, 이게 사인이면 이거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뭐가 나타나죠. 사인을 하면 그것이 나타나요. 이 증거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언약을 세워 주셨어. 그럼 나는 그걸 받았어. 그러면 나에게 사인이 와야 돼요. 이번 집회도 사인이 하나님 오기는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사인이 왔어요. 어떤 것을 조금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크게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으로는. 근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감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인이 왔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저는 월요일 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다 끝나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지만 사인을 뭘로 줬느냐? 이제 케셰트라고 해서 케셰트 무지개로 줬다 그랬습니다. 무지개 활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뭘 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무지개가 화살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러물게. 이것이 원형으로는 안 나타나잖아요. 무지개를 원형으로 본 적 없죠?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화살 모양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하늘에 이 활을 걸어둔다는 것은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래요. 고대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가견적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평화롭게 자기의 화를 지금도 걸어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제 화 다 풀렸어. 나는 괜찮아.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현대인의 생각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할 리도 없겠지만 고대인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무지개의 모습은 레인보우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활 모양을 의미하는 케셋에서 왔는데 이게 대기 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서 태양의 반대쪽의 하늘에 나타나는 7가지 색깔로 보이는 반원형, 일단은 빛의 줄기, 뭐 거의 비가 온 뒤에 일어나는 현상은 맞죠. 다 봤으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성별해서 지정해서 다시는 큰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과 은혜를 상징한다 그래요. 7가지 무지개는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해요. 실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실과 은혜의 상징은 계시록 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성이 여기 무지개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항상 기억하시고 당신을 내보이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안심해라. 이 사랑의 표현,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애죠. 성경에는 뭐 쌍무지개란 말은 써있잖아요. 쌍무지개는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지역별로 좀 나타나져 있지만 이 성경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제 구름이란 말도 많이 나와요. 구름이란 말. 근데 그 구름은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구름이 떠 있어서 대기 속에 이제 수증기가 빙정돼요. 빙정. 이렇게 이제 얼어가지고 수정처럼 이렇게 떠 있잖아요. 하늘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아주 작은 알갱이니까 뭐 잴 수도 없죠. 어떤 재일 수가 없는 정도로. 하여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세계는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같이 15절에 말씀 나와 있는데요. 그런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형으로 줬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형이라는 것은 자, 지금 당장만 기억하고 현재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미래까지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예, 언약에 그 사인을 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나타나게 되면 내가 너와 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미래형이에요. 이 땅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아주 큰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요. 이것이 영이 눈이 좀 열려야 되는데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우리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 짧고 짧은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할 수 있지만요. 지금 노아의 후손 할 수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 노아의 후손에게는 이 언약이 언제나 유효한 언약이다. 그 구름 속의 무지개는 물의 심판으로서 구원받은 노아 그 가족 그리고 후손에게는 그들과 함께 한 모든 생물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노아 시대에 범죄했던 사람들만 죄를 범해 가지고 노아 홍수와 같은 그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그때밖에 없었을까요? 노아 이후에 이 세상이 다시 많은 종족이 퍼졌을 때 그 사람들이 지었던 범죄가 노아 홍수만 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인류상에 벌어지고 있는 범죄는 노아 홍수 때보다 더 악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데 상상도 못할 줄 악해졌잖아요. 군인들이 사람 때려 죽이는 것 봤죠? 상상도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게 정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이는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약해진 거 봐요. 가정에서 생기는 일부터 보면 인간이 가져야 할 어떤 그 기본적인 이치는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물론은 절대로 심판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노아 같은 죄 범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대신에 다른 것을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핵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3차제들은 2만만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2억 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큰 무기를 가지고 쏘아대면서 그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땅에 이제 혹독한 여러 자연현상들이 나타날 거고요. 지금도 에볼라라는 그런 희한한 그런 병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왜 개발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개발을 해도 돈을 못 번대요. 제약회사에서. 쓸모가 별로 없으니까 아프리카 쪽만 이거는 전 세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만들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로 이게 확산돼 버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런 병들을 말고 또 다른 병들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막 기근뿐만 아니고 지진 이런 것은 뭐 말로 할 것도 없게 많이. 지금도 인난성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안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는 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뭐 안전지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년에도 뭐 몇십 차례가 일어나는데 큰 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이제 병도 그렇게 될 거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들은 자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도우심의 역사,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보호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이, 약점이 많잖아,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면서 그것을 꼭 우리가 이제 받아내야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킴받고 인도받는.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나야 할 것은 성경에서 성령이 보증하시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무지개를 보면은 어떤 약속을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꼭 안에 의미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왜 주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꾸 끌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받으셔야 돼요. 이게 언약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고 민족적으로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께 이렇게 개인적인 약속을 많이 언약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생명과 삶, 그 지킴받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도 그것이 때문에 지금 제가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힘이 없습니다. 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쓰셨다.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인간들이 구름 낀 날씨를 보고 다시 일어날지도 모를 홍수에 대한 공포로 인해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구름 속에 무지개를 나타나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평안을 얻게 하셨다. 구름 속의 무지개는 심판받아야 할 진노의 대상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진노의 구름을 걷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약속하시는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섭리로 심판의 구름을 영원히 정오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노력과 계획이 무지개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리를 증거해 주고 있다.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은 빛의 본체가 된다. 빛의 근원은 이 7가지 색깔의 온전한 조화에 있다. 그러므로 빛의 힘은 온전히 하나된 조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인간이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신다. 보여주는 무지개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셨죠. 여기 내용들은.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려온 무지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는 멸망이 없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상상을 하죠.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뭐 우리들이 작은 볼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작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자꾸 그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간의 그 의심, 마음의 그 불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름을 보면서 비가 또 오게 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완전히 이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혼란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지? 다시는 멸망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제 우리 지켜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그 약속으로 지켜줌으로써 우리는 보이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무지개라는 존재는 구름 속에만 꼭 두어진단 말이에요. 자, 구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비가 오게 생기면 그 짙은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구름이라는 의미를 사용했을 때 이분은 뭘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겠죠. 이 말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구름 속에 그 진노의 구름을 걷어내시고 구원의 손길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무지개 안에 두시고 그걸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심판의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고 완전히 그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 의는 자기 의만 선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거야. 그렇게 가능하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노받아야 할 인간은 그 진노를 걷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몇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사람들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무명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진노의 대상이거든요. 이분들이 진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의 대상으로 놓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징벌의 대상으로 놓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또 은혜로 다가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세요. 근데 이제 이 진노를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가 임하는 거죠.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일을 하세요. 지금도. 근데 그 기본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노아홍수를 통해서 한 번 진노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도 저 구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구름이고
그래서 그 속에 무지개를 둔 거지. 우리가 은혜로 다가오는 거지.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지. 하나님의 긍휼로 다가오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구름 속에 둔 무지개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만 하면 다 구원이 되는데 아주 작은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너무 아픈 거야, 이거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 마음을. 응?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구원을 주고자 하는, 어차피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일단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고자 하고 있는 사람은 성별을 갖거든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호수아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갈렙에 대한 신앙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하셨던 한 번 주신 말씀을 그는 일생 동안 지켜온 거예요. 그는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 저는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저 말씀 한마디를, 그때 주신 말씀을 그걸 믿고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게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한 사람인지 몰라서 갈렙이. 이 사람이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똑같이 세워놓고 유대인이었으면 갈렙도 큰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 시킨 거지.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도 따라왔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갈렙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 지킨 사람이. 60만 대군이 있어도 장정만 말씀 지킨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만 좀 순종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은 참 보여지거든요. 이것만 믿어줘라. 너희. 그러면 너희가 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죄인인데 방법이 없어요. 그걸 구원하는 방식이. 죄를 없애주지 않고. 저는 이제 조금 요즘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새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부활이 필요했구나. 아마 이번에 올라가시면 좀 더 선명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 부활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살아있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난번에 그 장례식 때 줬던 그런 음성 주시지 않으셨는데, 모르죠. 내라쯤 주실지도. 요즘 보통 2시간 아니면 1시간 정도 제가 재단에 엎드려 있습니다. 와서. 어저께는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밖에 못 있었는데,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그 중심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와 바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순종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깨트려서 내가 아무리 잠이 오고 어째도 끝까지 난 해야 되겠다 딱 결정하면 아무리 늦어도 합니다. 그것은. 늦어도 하는데
내가 어저께는 1시간만 하자. 그렇게 또 마음 먹고. 그렇게 엎드려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가면은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것들을 확실하게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입혀주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의 생활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하나님께. 많이 들이세요. 이 일을 잘 해줘야만 저와 보조가 맞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조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길이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준다는 것은요,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걸 분명하게 알아서 순종해 나가고 그게요. 말씀이 정확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들려오면 우리는 참 은혜적인 축복이고 아멘 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멸망시켜서 없어져야 될 그런 인간에 또 여러분이 이제 노아가 이제 이후에 한 사건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노아가 살았던 홍수 후에 살았던 그 세월이 350년이에요. 그래서 950세에 죽습니다. 35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단 하나만 나타내주고 있어요. 축약시켜가지고.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 일을 다 써놨다면 정말 엄청난 책이 나왔겠죠. 우리가 하루만 지내도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해 놓는다면, 그렇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구름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비와 은혜를, 사랑과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이 그런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것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걸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걸 가기 위해서 그 끈이 있잖아요. 그 끈만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거기를.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거기에 도착하게 한 끈이에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려온다니까, 은혜의 말씀들이. 더 강력한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건 놀라운 축복이다. 그 무지개 언약과 같은,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무지개를 더 큰 걸로 설명해 놨잖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는 거다. 그것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의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의지란 말은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거잖아요. 근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저도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반드시 그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좀 돌아와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건 똑같은 의미예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도 지금 관계를 맺어서 참 제대로 돌아와서 좀 나와 관계 맺고 올바른 삶을 살아나와 지금 이 사랑의 손길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속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는 이런 차이, 그런 축복을 허락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증거,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내 것으로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일어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핏줄로 부활을 들어가요. 왜 부활이 하나님께 이제 거듭남의 증거일까라고 하는 것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핏줄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7가지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의 색깔은 원래는 투명한 빛이 아니죠.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한 가지 색깔로만 나타났을 때 투명한 빛이 나타납니다. 빛은 7가지가 합쳐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다 나눠보면 7가지 색깔이 들어있어요. 빛 안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개인적으로 개성적인 부분을 하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란불 중에 하나 골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성격이 빨갛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색깔은 뭐 파란 색깔이야? 나는 녹색을 더 좋아해? 그 개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빛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역할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개성이 강하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색깔, 내 색깔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된 관계 안에서 완전한 투명한 빛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그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가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된 관계, 일치를 이루는 관계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그런 관계가 다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야 교회가 빛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은 7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 어울리서 하나의 빛을만 나타내고 하고 그 빛은 조화에서만 이루어져요. 질서가 아니고 조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내 색깔을 안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색깔만 나타내요. 자, 여러분들이 소금이란 말 하잖아요. 소금은 짠맛이 중요하잖아요. 짠맛이 중요하죠. 그래서 소금은 짠 것을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소금이.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의 색깔만, 하나의 맛만 드러나야만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소금이라는 의미는. 이 말씀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새로운 느낌 들죠? 여러분과 제가 이 개인적인 인간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가진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향기를 내뿜어내는 그거 하나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짠맛만 나타나듯 소금이.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역할을 해줘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무지개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빛과 소금은 그래서 같이 예수님 쓰신 것 같아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조화를 이뤄서 한 가지 맛만 낸단 말이에요.
소금이 가져야 할 원래 맛은 짠맛인데 그것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쓸모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욕을 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 맛만 제대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거 진짜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믿기도 어려운데 그 믿음의 위치가 이제는 성숙된 자리까지 가야지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언제나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냥 어떻게 믿을까? 여기에 지금 초점 맞추고 있다면 지금도 세례 요한적 신앙이죠. 물세례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제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깊은 진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그 낮은 자리에 서 있을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걸 해줘야 앞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동력으로 사용하실 거고 가장 힘 있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뿌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지금 이기는 이유는 그것을 탁 서서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증명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무지개도 하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의 빛만 나타나야 되고 무지개는 색깔이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지개 나타나는 거예요. 무지개는 빛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는 무지개를 위해서 존재하는 무지개 자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무지개 자체를 보여주는 우리는 빛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빛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부분을. 이것은 무지개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빛이라는 존재는. 무지개는 6가지 색깔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빛이란 말과 합쳐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 그 의미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하나만 얘기하시면 돼요. 무지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여준 거다. 진실을 보여준 거다. 이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그 목적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우리 대대로 영원히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그 은혜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루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이 잡다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청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와야 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돼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여러분이 성경 안에 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읽어지고 그냥 글로 읽어지고 어떤 내용으로 알아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와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우리는 정결함 없이, 우리 내적인 변화 없이 성경은 하나의 글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적인 변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주고, 물로 씻어서 말씀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씻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래 세우자는 그 영광의 지배 자리로 서서 그걸 찾아드려야 하나님이 네가 드디어 왔구나.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야. 네가 그걸 찾아왔구나. 하나님 기쁨이 되잖아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회복의 역사,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길로 여러분 잡혀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